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민족 선교회를 운영하고 한국 세계 선교 방송과 선교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만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산에서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산에서만 주님이 주신 대로 감동된 대로 수염도 깎지 않고 뭐 먼지 묻은 상태에서 감동 준 대로 그냥 그 위험한 바위 위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가까이 얼굴이 나오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 유튜브가 한국 세계 선교 방송이라든가 예언자 방송이라든가 온민족 선교의 방송입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 만든 스카이대로 스카이로드 방송에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제 유튜브를 찍기로 2주 전에 산에 가서 유튜브를 찍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정식적으로 정말 제가 산에서 거친 모습이 혐오감이 느낄 정도의 그러한 아름답지 않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죄송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장을 입고 앞으로는 유튜브를 찍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서재에서 찍지만 다음에는 저희 원민족 선교와 선교연구원 교회 예배실에서 홀에서 찍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선교에 관심을 깊이 가졌습니다. 저의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책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비춰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20년 4월 8일 날 해감날 제가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 내용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 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인류 대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1부에는 대연의 일반적 이해, 대연의 성경적 이해, 두 번째 2부에는 인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들에 대한 예언 30개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제가 자란 저를 주님께서 보석같이 다듬어서 저를 45년 동안 다듬어서 대예언자가 되게 하는 대예언자가 되기까지의 삶이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9페이지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예언을 5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5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 한국 세계 선교 방송 신문을 원민족 선교회를 후원하는 귀한 분들의 5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하여 제가 축복을 받으라고 예언을 해준 거 5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며느리를 얻었고 또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를 낳으라. 하늘의 공기를 모아서라도 축복하리라. 넘치게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에 알바로 들어갔다가 부장으로 진급하고 또 그곳에 땅을 사서 부자가 되고 저택을 사서 임신하자마자 저택을 사고 그리고 또 상사께서 한국 본사로 돌아오면서 또 큰 아파트를 거의 공짜로 주고 이러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따르자 그 장로님께서 교회를 일찍이 개척했는데 지금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 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축복이 나의 평생 벌을 걸 뱃속에서 벌었고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섬기는 한국세계선교신문을 3년 동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철에 이렇게 인맥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영등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살아난다. 저를 따르는 한 분이 기도 부탁해서 살아난다. 100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또한 저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 고모님인데 굉장히 그 집안에 처음으로 믿는 분인데 그분이 또 뇌에 문제가 생겨서 한양대 응급실 격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죽는다 했는데 제가 산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사람 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온 가족을 데리고 산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못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가서 살아서 4년 가까이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진학 문제, 진학 문제가 있는데 대학원, 우리나라 여자들의 최고 대학원 이대 대학원이잖아요. 합격한다. 너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그 학교가 세워질 이유가 없다. 합격한다. 믿고 지원해라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시절에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학을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복학이 아니고 이제 편입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예술대학인데 거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참 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편입했습니다. 지금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저를 물질로 많이 섬기며 아주 인류 대기업의 우리나라 훌륭한 중역입니다. 그때는 중역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땅을 어디 사면 좋겠습니까?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사기 전에 3년 전에 그곳을 알아서 거기 살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 못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어디 사면 좋겠습니까? 언제 사면 좋겠습니까? 자, 어느 시기에 사라, 직접 사라 그랬는데 딱 그 집을 사서 5배, 5년 만에 5배, 꼭 부동산 투기가 아닌 최고의 큰 집. 그리고 또 남편께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지금 5대째 손질을 본 믿음의 훌륭한 한국에 숨겨진 믿음의 가문의 집안인데 그렇게 지금 회사에서 서열 5위 안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인연된 분들을 5분만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럼 이 책은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에 사람에 대해서는 5페이지. 그리고 그러면 나라들만 예언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예언해서 이제 지금까지 24년까지 예언했다고 보면은 60% 가까운 나라 메모드급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이 3년 전에 저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마존의 상류에 물이 마른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서해안에 지진이 일어나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걸 18일 전에 알고 제가 내용 증명 등기를 보냈고 또 탄핵될 것도 알고 새누리당 7명 최고위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가 위험하니까 중국을 멀리하라고 했고 또 중국의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국가적 큰 프로젝트를 맺지 마라. 대기업이 피해 본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회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대예언자로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지자체 100% 승리 정확하게 예언해서 맞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렵게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예언해서 맞았고 저도 직접 관여해서 그 집안분과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자체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빼놓고는 다 당선된다. 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변상욱 YTN 앵커께서 우리나라에는 예언자가 대통령 당선이나 총선에 대해 마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변상욱 앵커에게 있다 하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기록해서 보내고 당시에 KBS 사장님이 저의 패치인 페이스북 친구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대예언에 관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검증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본의 쓰나미, 동일본 쓰나미가 올 것을 처음으로 저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벌써 11분이 되었네요. 제가 예언의 영을 받고 엄청난 주를 향하여 세계 선교센터를 진행할 때 큰 고통을 겪고 힘들어할 때 3번역 앞에 신삼번 빌딩 130평을 얻어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선교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중학교 연합고사를 뒤로 하고 그 함께 인테리어를 꾸미고 3년 이상 선교센터가 진행되어서 많은 선교사님, 푸시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었고 그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각 교단마다 선교사님들을 각 집에 이렇게 책은 무거우니까 내리겠습니다. 집에 모시고 이렇게 안식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15명 이상 같이 오면 어떻게 그 우리 한국을 알리고 다시 돌아가서 선교 2세 자원이 성장할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준비하여서 아내는 직장으로 가고 저는 또 한국 세계 선교 신문을 하면서 언론 사역을 하지만 그 일에 또 뛰어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가 힘들었을 때 정말 이제 그 일을 내 건물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이 팔릴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훌륭한 교단에 연관된 분이 또 저보다 더 큰 인도에 가서 선교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 건물을 팔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곳을 이렇게 비워줄 때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저의 아픔을 알고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열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중권세가 하늘에 가득 차고 한국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기도를 3년 이상 하고 제가 경찰에 고발을 당할 때까지 3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생활을 마치고 우리 자녀 입학이 1년 늦어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저 높은 공중권세를 싸워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 공중권세를 깨뜨려야 되겠다.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기도를 하려고 같은 동역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가 기도한 산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15일 작전 기도하고 일단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7일째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우리 그 일본, 중국, 호주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인도, 미국, 기타 이제 나라들은 그 후에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본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기도할 때나 보이는데 걸어 다니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잠잘 때는 꿈으로 보여. 욥과 똑같이 저가 이제 그러한 삶이 시작됐어요. 시기적으로 위급한 상태가 다가올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이제 대언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제가 본적을 독도로 옮겨놓을 정도로 국가 간이 투철한 사람. 제가 기독일보사의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연세대 언론홍보 대학원의 최고의 과정을 하면서 한국 중요신문을 창간해서 국방부에 납본이 진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가 애국심이 두터운 저가 또한 우리 부친께서는 평양에 탄광에 징용 가셨지, 우리 큰아버님은 함경도로 징용 가셨지.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처럼 저를 이렇게 계속 푸시하신 것입니다. 환상, 이상, 꿈. 결국은 제가 일본의 제일 큰 교단에 또는 일본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세계선교신문과 방송과 연관된 분들에게 이 글을 보내서 일본의 진행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일본과 관계된 분들에게 했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처음인데. 그래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실제 속마음 그렇게 돼버리라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3월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저는 정신이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리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못 품었나.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태국에 보여준 거, 그 사례를 가지고 태국에 보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안 듣지요. 그때까지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한테 이제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계시록 11장 19절 처음으로 청청벼락 같은 소리로 구절을 알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입니다.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인도네시아 또 중국 또 그 다음에 일본 구마모토 하산 미국 이렇게 해서 예언이 이제 확산돼 갑니다. 사실은 한국의 어떤 나라 예언자라고 오신 분은 제가 인도를 예언할 때 자기 나라 예언 안 하고 한국에 와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 큰 대홍수가 나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돔 고모라처럼 죄만 짓고 죄악 때문에 이렇게 파멸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한 이런 대예언 구약 시대처럼 그런 예언도 있지만 지금은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끔 지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망가뜨리고 또한 인류는 순환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어느 곳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키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환구조입니다. 이런 순환구조가 진행될 때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언자를 쓰십니다. 이것을 제가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언은 50%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죄악과 50%는 기후변화, 지구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앞날도 하루의 앞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를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아모스서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식적인 정장을 입고 만남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안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정말 그 최근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서쪽에 지진이 일어난 검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의 아마존에 물이 마른다. 3년 전에 이 브라질 나라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세상의 앞날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이지요. AI 시대에 모든 것이 통계학이 다 그 빅데이터로 컴퓨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일은 그 빅데이터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예언자의 심령과 마음은 그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기계문화의 최종적인 발전은 AI가 발전하여 기계가 사람을 다스리는 목표를 두는 AI의 미래 최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3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일을 진행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미래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인류 대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위에 글씨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저의 책은 네이버 도서에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미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앞날의 그 훌륭한 미래 가문 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 이걸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현자가 누구냐 신선이 누구냐 예전처럼 산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자가 선각자 선구자의 역할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이 시대의 현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미래에 훌륭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테슬라가 배터리가 잘 압축돼서 우주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차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강남구 양재동에서 가면은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를 3년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때 어느 산에 와서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서 제가 테슬라가 우주 항공을 진행하고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활성화돼 가고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의 그 나라가 되고 천재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저의 예언은 산상에서 하는 예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나라를 하신 분이나 또 우리 미래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아젠다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 엄청난 축복을 유튜브 안에 영상에서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난날에 제가 산상에 있었던 유튜브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인류 대언이라는 그 대언 방송을 통해서 책을 낭독하듯이 3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을 알려드리고 또한 이 세대의 시기마다 오는 미래의 감각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랍니다. 특별히 저와 연관해서 제가 이 일본을 예언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저를 초청하려고 찾아온 분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천 전원교회에서 대연 세미나를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을 일본을 예언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오늘날 지금 12년 후에 지금 이렇게 30개 나라를 예언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너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산에 가서 기도하겠니? 내가 시키는 일을 너가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지 사람이 없어서 너를 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해 오고 이제 주님께서 너는 글로써 이제 나를 세상에 나타내라.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책을 썼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언의 검증. 이 책을 쓸 때 정말 예언을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나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책으로 세상에 그 나라의 백성의 무지와 죄악과 악함을 알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두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에서 저를 와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예언자로서 그래서 산에서 또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작전 기도 일주일을 하다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해버렸어요. 그때 저의 기도가 주님이 앉아 계신 주님 무릎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환상이 열리고 저 입신에 있는데 합당한 기도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자고 그때 그 책을 썼습니다. 175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을 집필하다가 23일 동안 집필하다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로 신경이 거기에 전체 영으로 가 있는데 다리에 피가 몰려가지고 다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록도에서 피부과로 계시다가 오신 그 장로님이 수원의 종합운동장 앞에 계신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녀오신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정성껏 치료해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은 아닙니다. 기도도 어렵지만 또 책 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책으로 너는 나를 세상에 알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책을 2권 쓰게 되었고 앞으로도 또 저의 책이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렇게 올리는 책을 진행하려면 제가 11월 달 초에 미국을 갔다 12월 중순이 지나서 온 적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깊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에서요. 그리고 주님과 큰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훌륭한 비전의 나라 대한민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세계를 리드한다 했는데 실제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심전력에서
이렇게 한국 세계 선교 방송, 원민족 선교회 선교 잡지, 좋은 나라 올간 잡지, 또 좋은 나라 신문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희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만호 선교사입니다.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최만호 선교사 페이스북에 가면 아주 훌륭한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한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카페와 또 유튜브에 최만호를 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춘 방송인답게 언론인답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